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신학 연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 지속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10주차, 11주차에 걸쳐서 누가의 성령론에 대해서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령의 정체와 사역에 관한 누가의 이해, 이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성령의 정체와 사역에 관한 누가의 이해,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성령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성령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성령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령의 정체와 사역에 관한 누가의 이해,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습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 제가 담아왔는데요. 1번,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적인 내용을 조금 제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혹은 의도와 연관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 구원의 뜻이지요. 구원, 혹은 예수님, 그죠? 거기에 대한 뜻과 의도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이 2가지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 워드, 그죠? 로고스, 말씀이 마치 인격처럼 살아서 역사하고 성장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과 교회. 성령은 개인적인 영이라기보다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히 교회를 탄생시킨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이 오신 결과로. 그래서 성령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입니다. 교회를 있게 한 분이다. 그리고 교회의 운영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다 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1644년 필립 디 샴페인의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그림인데요. 어난시에이션이니까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그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메시지는,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까마귀 같은 모습으로 올 때가 있죠. 안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신으로부터 좋은 메시지가 올 때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마치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수의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 추후에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볼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좀 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 보는데요. 왜 천사들이 뚱뚱한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살이 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 17세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찐 게 미덕이고 아름다움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천사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약간 자주 새 옷을 입었는데 맨발이네요. 그죠? 맨발. 둘 다 맨발 샌들을 신었나요? 근데 왜 머리는 약간 그 금발 갈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 제스처를 보게 되면 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이 제스처가 뭔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인지. 자, 첫 번째 서론에 대한 내용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와 성령. 자, 서론적인 이야기죠. 누가의 저술에서, 즉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신학적으로 깊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다른 두 공관 복음서들과 견주어서 성령의 활동을 복음서의 시작부터 빈번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가 등장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처음에 12장 13장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의 탄생인데 그 전까지, 즉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온 유대 땅에 이르는 어떤 그런 교회의 탄생과 사역에서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사도행전 1에서 12장은 신약 성서에서 성령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챕터들,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성령이 탁월하게, 특별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누가가 얼마나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1, 2, 3 자, 누가복음에 대한 성령 이야기 2개, 사도행전에 대한 성령 이야기 3개, 자, 4개, 이렇게 해서 서론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성령에 관해서 4번 매우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광야에서 돌아와서 갈릴리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지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을 읽고 성령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을 보게 하며 걷고 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죠?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선택한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1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제 40절 근처인가요? 44절 뭐 그쪽 같은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약속하신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장 5에서 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약속에 대한, 누가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발생했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10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네요. 그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는 이 죄를 부활 전 예수의 기적들에 대한 거절과 연관시키지 않고 부활 후 상황, 즉 베드로의 설교와 연관시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죠. 바알세불 논쟁,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부활전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에 대한 거절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그 사실보다도 부활 후 상황을 더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성령을 속였죠.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하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다른 공관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연관시키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설명을 하고 있다. 누가 신학의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관리들 앞에서 서서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뭘 전하니, 무슨 말씀을 전하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성령이 적절한 순간에 말할 것을, 적절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신문당하고 할 때에 베드로, 그죠? 누가복음 4장, 사도행전 4장,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립 보게 되면 적절한 순간에 그들이 적절한 답변을 합니다. 긴 설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 약속도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번 중요하게 말한 것, 첫 번째는 자신에 관한 것이고 세 개는 다른 이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자신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고 있는 형태로 누가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성령, 누가복음에서 예수 이외의 인물들 이야기에서도 성령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주도한 분인데요. 예수님 이외의 인물들에서도 성령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죠.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스가랴 같은 경우도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과 연관된 주변의 인물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예언을 많이 하죠. 엘리사벳이나 스가랴나 시므온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중단되었던 예언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로, 구약의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로 예언이 중단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성경으로 정경화 되어서 성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서의 시작부터 돌연히 예언이 활발하게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나 스가랴나 시므온, 안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종말론적 새 시대가 열렸고 무언가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를 잉태하게 하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는 세례시 비둘기의 모습으로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 후 예수는 성령의 임재로 채워진 채 삶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었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마리아를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자, 사도행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가복음의 경우에도 성령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제자들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과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죠. 오순절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령의 뜻과 원하시는 것이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이 계시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인격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죠. 근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격성이 드러납니다. 음성, 목소리, 뜻,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영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는 대략 70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신약 성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 성령이라고 불리죠.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고 혹은 그냥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죠. 그러나 이제 제가 성령 수업에서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높아진 다음에 성령과 예수님 간의 관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사역을 했지만 이제 부활한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낸 다음에는 성령은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부활 승천한 예수의 영이 되어 예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사역한다. 그래서 관계에 역전이 오게 된다. 따라서 성령은 주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고 예수의 마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와 이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또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24, 49, 그 다음에 행 19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임재의 특징은 바로 능력이죠.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불리고 약속의 성령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호칭들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과 예수복음 그리고 선교. 자, 예수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예수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했는데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능력으로 채워짐을 받고 사마리아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종말론적 부어짐은 오순절날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신학인데 그 논란과는 달리 사도행전 2장 1, 4절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오순절날이 묘사가 됩니다. 방언으로 종종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는 글로설렐리아가 헬라어 단어인데요. 글로설렐리아는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그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게 되면 사도들의 선포에서 확신이 생기고요. 신적인 승인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기적과 회심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승인, 그들의 말이 맞다. 사도들의 선포가 옳다라고 하는 신적인 승인이 제공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따라서 이방인 선교, 특별히 선교인데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동기로 기능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죠.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그러시죠.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리스로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를 주도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요. 교회의 탄생과 내적인 구조 그리고 외적인 선교를 주도하는 분으로 성령이 인격성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이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나를 위해서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탄생, 내적인 구조 그리고 외적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는 분으로 성령이 등장하고 성령이 인격성을 가지고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음성이 계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 때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보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너를 초청하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회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을 선물 혹은 은사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성령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회심을 일으키고 이 회심의 결과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 그리고 혹은 회심을 위해서는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하죠. 이 죄사함의 세례와 함께 성령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 성령은 세례를 선행하여 주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같은 경우는 성령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동반하죠.
믿음이 오고 고넬료 같은 경우는 믿고 성령 받고 그다음 물세례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인식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인식 변화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의 경우는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주어집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주어지고요. 때로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안수함을 통해서 인간의 뜻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질 수는 없다. 성령은 자신의 뜻을 따라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성령을 결코 부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빌립이 사도행전 8장인가요?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안수하면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좀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나요? 시므온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성령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리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교를 주도하는 성령은 교회에 들어올 성도들을 미리 구분하여 정해 놓는 것 같습니다. 예정이지요, 그죠? 예정이고 택정인데요. 성령께서 미리 구분하여 정해 놓는 것 같아요.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죠? 그의 경건한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제 고넬료를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켜 줘야 되겠다. 성령이 정하시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니아인 같은 경우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성령의 뜻과 애정이 회심에 있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성령에 대한 서론에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개념은 그죠? 보혜사라는 개념은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보혜사로 등장한다. 도와주는 분, 변호인 혹은 도와주는 분이죠. 보혜사는 변호인 혹은 도와주는 분. 성령이 마치 변호인이나 제자들의 변호인이나 도와주는 분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요한이 강조했던 보혜사 성령과 동일한 개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 실질적인 결정들에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제 성령께서 영감을 주어서 사도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 그 이후에도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3장 그죠? 안디옥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성령께서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울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죠.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고난의 말씀을 바울과 성도들에게 알려주지요.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그죠?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수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을 피하도록 혹은 고난을 수용하도록. 아가보와 다른 많은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서 아가보와 성도들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번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도록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고난에 준비하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예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거짓에 의해서 속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5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복음서에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되게 오해를 했죠, 그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서 네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모독죄는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거짓에 의해 속이는 죄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어떤 그런 정체 그리고 사역에 대한 개괄적인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동영상도 유익했기를 바라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